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가을에는 더욱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풍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풍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1993년 같습니다. 1993년에 한국에 흉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1960년생 밑으로는 아마 이 흉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권사님, 집사님 기억나세요? 사람이 굶어 죽었던 한국에 그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이후에는 굶어 죽는 흉년은 지금까지 한국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요, 흉년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땅이 높기 때문에 그 모택동이 집권할 당시에 흉년으로 1,600만 명이 죽었답니다. 1,600만 명. 이거는 공식적인 숫자고 많게는요 4천만 명이 굶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인구만큼 굶어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풍년만 있는 인생도 없고 흉년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제 인생도 보면은 풍년도 있었고 또 흉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풍년 때는 저장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흉년 때는 창고를 열어서 또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풍년의 징조가 나타나나요? 흉년의 징조가 나타나나요? 풍년의 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풍년의 징조보다는 흉년의 징조가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흉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데요. 내일을 준비를 안 합니다. 닥치면은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험 공부죠. 시험 보는 날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학기말고사 그러면 12월 10일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막 벼락치기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도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도요, 닥쳐서 허둥지둥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특징은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 공부한답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한답니다. 책상 정리 열심히 해놓고 지쳐가지고 공부를 안 한답니다. 세 번째, 10분 공부하고 3시간 쉰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은요, 뻔히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준비를요. 창세기 41장 보시면은 전 세계적인 큰 흉년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굶주리게 됐는데 유독 애굽만큼은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 요셉이 7년 풍년 기간에 7년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7년 풍년의 때에 먹을 것이 막 차고 넘쳤어도요, 창고에 저장해 두질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려줬으니까요. 그 예측하고 나서 이제 대비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힘껏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언급하면서 처음 한 것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예측하고 대비하니까 흉년 때에 자기도 살고 남도 도와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2030 축의 전환이란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고 쓴 책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묵상해 볼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앞으로 10년간 세계가 막 변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요. 첫째, 한국 노인들은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현재 800만인데요. 몇 년 후면은 65세 이상이 10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노인들에게 65세 이상 시간제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수한 인력이니까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경험을 사회가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한국 여자분들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한국 여성들이 똑똑하다. 이 예일대학교 교수가 판단한 겁니다. 여성들의 그 똑똑함을 잘 사용하면은 최강의 한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일자리를 줘야 된다. 이게 그 핵심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 지금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이민을 받아들여서 공동체로 흡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미국 사람인데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참 예측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9년 남았죠? 이 좋은 책을 통해서 읽어보고요, 예측이 가능해졌으니까 이대로 준비하면은 한국이 아시아의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잘 하려면요,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묵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욕만 가지고 뛰면은 안 됩니다. 베스트셀러도 읽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 역사가 그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거를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흉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피는데 흉년을 이겨낸 요셉을 묵상하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원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임하게 되자 풍년 때 모아둔 그 곡식을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돈 받고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제사역이면 그냥 나눠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요셉이 매점매석했다, 독점했다, 매점매석, 독점,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겁니다. 요셉이 돈 받고 곡식을 판 이유는 첫째, 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곡식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다면요, 엄청난 낭비가 발생했을 겁니다. 둘째,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면은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짜 정신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공짜 정신이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요, 막 1,000불이 넘어도 쉽게 삽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은요, 100불 내는 거 아까워합니다. 100불 내는 거 아까워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남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요, 진짜 옳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립정신을 심겨줘야 되죠. 받기만 하면은 원망이 앞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당연히 여기고, 나중에는 주지 않으면요, 원망합니다. 원망. 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 부정적인 사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립정신 훈련시킨 겁니다. 자립정신. 셋째, 참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참 대비하고 또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셋째, 경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침체를 막았다는 겁니다. 경제는요, 여러분들 저보다 다 잘 아실 겁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요셉은 이 공급과 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을 통해서 기근 이후의 장기 침체를 방지했던 겁니다. 흉년 중에도 경제가 마비되는 걸 막았습니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죠. 돈이 돌게 만듦으로써 말미암아 이 경제 침체를 막았던 겁니다. 공짜가 아닌 일에서, 그죠? 공짜가 아닌 일에서 돈을 벌어야 전체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라는요, 돈 막 풀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라는요, 일하는 사람이 나와야 건강해집니다. 일하는 모습과 이 돈이 도는 모습이 있어야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욕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의욕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뭐 나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나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행동만 하고 막 바쁘게 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고 원리를 발견하고 이 지혜를 얻어서 풍년 때는 창고에 저장할 줄 알고 흉년 때는요, 창고를 열어서 나눌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시각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풍년, 또 뭐 불경기, 고난, 이런 걸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어려움 없습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흉년을 통해서, 불경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본문에 지금 흉년이 임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구제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원수들이 막 득실되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초 교회, 이 참 우리 교회 혼자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나? 고독한 영적인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흉년이 와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혼자가 아니다. 주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은 힘껏 모아서 이 헌금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교회가 연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하게 됐습니다. 고난이 그냥 어려운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야곱 가문의 결정적인 문제는 가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요셉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근이 시작되자 움직임이 없던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고향에 내려가요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임신, 만삭이 거의 가까운, 그죠?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 여정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낳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경기와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겁니다.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미국 성경 연구와 설교에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그 오랜 비서가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려고 나오는데, 기도해 주고 이제 나오려는데 병상의 그 비서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셨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심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이 빨리 완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고난이 끝나기를, 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병상의 비서가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를 낭비하면서 기회와 사명을 져버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고 깨우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낭비든요, 낭비는 나쁜 겁니다. 낭비하는 건 나쁜 겁니다. 축복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흉년, 불경기, 고난 모두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흉년 또 불경기,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한 가지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적인 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
창세기 41장 51절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러죠. 제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었는데 이 구절이 제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탁 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번쩍 뜨일 텐데, 이게 뭐냐면은, 아하, 먹을 것만 준비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거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백신만 있어도요, 미국까지 와서 백신 맞으려고 그러죠. 먹을 것만 있으면, 먹을 것만 준비하면 사람들은 몰려오는구나. 단순하지만 대단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것 준비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크게 은혜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면 되는구나. 또 한 가지는요,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했습니다.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 광야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연못에 마치 이렇게 먹을 것 탁 던지니까요, 물고기들이 그냥 쫙 한순간에 보이죠. 던지자마자 그냥 물고기들이 쫙쫙쫙 달려듭니다. 모입니다. 어항에 물고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먹이만 주면은요, 물고기들이 그냥 쫙 이렇게 모이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흉년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 통치 기간에 3년 정도 있었습니다. 3년의 흉년. 요셉 당시의 흉년은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7년. 그런데요, 지금 이 나라, 이 미국에 수십 년간 지속되는 기근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이요.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영적인 흉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사이즈도 아니고 재정 상태도 아니고 성도 수도 아니고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말라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교회에 왔는데요, 무슨 심리학 강의하고 있어요. 무슨 심리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또 막 목마르고 배고프지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배고프지요. 여러분들 목마르지요. 강단에서 열심히 문제를 지적해 주고는요, 그러면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만 지적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냉장고 문 열어서 시원한 물을 줘야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솥을 열어가지고 밥을 퍼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서 온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죠.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먹을 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루 24시간 동행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요즘에 전도해도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전도지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전도 내용 자체는 불신자들한테는요,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이 전도가 가능하려면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도가 가능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느껴져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성경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시는데 성경 지식 많기로는 바리새인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문제가 뭐였냐면요,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다고 그러는데 중심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사무엘 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조그마한 이 박스인데요. 이 박스 한 개 옮기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이 가로가 1m보다 쭉 더 됩니다. 114cm. 세로는 68.4cm. 높이는 비슷합니다. 68.4cm. 이게 직사각형 나무 상자입니다. 언약궤가. 이 박스 한 개에 3만 명의 군사를 동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다윗은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천성교회보다 훨씬 못한 교회였을 겁니다. 가난한 교회, 재정이 약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부요한 교회다. 부요한 교회다.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아시죠?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의 근거가 성도 수도 아니었고 교회 건물 평수도 아니었고 재정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충만한 교회가 진짜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적인 기근 상태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질 않습니다. 교회가요, 친교 서클 같아요. 교회가 친교 무슨 서클 같습니다. 예배도 잠깐 드리고 딴 데 가서 막 바쁘고요. 우리 천성교회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다윗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이 영적인 기근의 상태, 거기 가면은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어. 거기 가면은 내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될 수가 있어.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돼. 이런 영적 기근의 시간에 충만한 예배,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았는데요. 저도 부족함이 느껴져가지고 다윗같이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수요 찬양 예배 때도 같이 불렀는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임재 속에 매여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어떠한 곳에 저를 세워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웃들이 원한다면 비록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행여 제게 불탈이 있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풍년의 때는 저장해 둘 줄 알고 흉년의 때는 창구를 열어서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년의 때를 낭비하면서 기회와 사명을 저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또한 고난을 낭비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고 또 성장하고 깨우침을 얻으라고 하시는 주의 선한 뜻이 있는데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경기입니다. 오히려 이때에 내실을 기하고 본질적인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근이 더욱더 극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못에 먹을 것을 던지면 수많은 물고기떼들이 몰려들듯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풍족하여서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하여서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아버지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